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집중하기로 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넷째 주일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시작.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입술만 열어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바치기 원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영광의 빛에 휩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지금 쉼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은 물론이고 전체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 참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그리고 세상의 심판과 생명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오늘 제목이 부활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 경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이 뭐냐라고 하면 실체가 없어요. 부활을 지금처럼 이렇게 다큐멘터리 CCTV로 찍질 않아가지고 부활이 뭐냐 그러면 부활의 형상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부활의 형상은 우리가 잘 잡아내지 못하지만 뭐는 가능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이게 뭐죠? 의도나 은총을 잡아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다 그려낼 수는 없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잘 잡아야 돼요. 설교의 목적이 뭐냐면 신앙의 단어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크게 한번 죽어본 사람은 인생을 깊고 넓게 사는 게 맞아요. 생명다운 인생을 살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인생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 별거 없어요. 저도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고 아버님도 보고 그랬는데 시간적인 시간으로 계속하면 인생 큰 거 없습니다. 솔직히. 죽고 사는 날이 가까워요.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갈 때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버님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 밑에 누가 있다? 이병남이가 죽어 있다니까. 아주 이번에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아버님 그 영정 옮기기로 해서 내 동생하고 갈 적마다 이병남이야. 난 정병남이고. 갈 적마다 흙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유 나도 떠날 때가 갔구나. 그래서 병남이가 그냥 마주보기도 좀 그렇고 한번 다짐 한번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전제를 합니다. 전제로. 시간이라고는 하나님의 시간표, 영속성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가는 길어봐야 100년 어간 정도의 시간은 개 인생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뭐냐면 이 신앙의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왜 묵직하게 경험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보세요. 크게 죽는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 십자가의 죽음, 뭐 이런 세례, 이거를 신앙적인 종교 언어예요 이게 지금. 근데 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착상이 안 돼? 일상의 삶 속에 나의 뭐가 돼요? 심의 근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나 그건 많이 들어서 알아. 그거는 그냥 남이 얘기해 주는 거 정보 기능이고 그건 천년을 외워도 답이 없는 거고. 지금 설교의 목적 가운데 바울이, 이게 사울이에요. 처음에 사울이 시작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바울이 되는데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돼요. 누가의 고백을 통해 따라가는데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여기서 이게 다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지금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까이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 이게 부활의 메타포입니다. 부활이 뭐냐? 딴 거 없어요. 바울한테는 빛으로 온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이런 세계로 뚫고 들어가기는. 자,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 두 번째 은유, 아니요 4절 잠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소리. 하나님 경험의 다예요. 바울은 이거를 통하여 사울은 바울이 되고, 우리 말로 말하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면은 성경에 바울이 뒤집어진 얘기가 첫 번째 만난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한 예수를 첫 번째 예수님 만나줬겠죠. 바울을. 근데 이게 다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랬더니 소리는 들었어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세 가지로 대답해요. 나는 네가 예수는 박해라. 6절. 일어나 너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지시하는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이 신앙 고백 내용이요, 사도행전 22장 26절에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난 예수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난 예수를 부활로 목격했다를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간증을 합니다. 22장 26절 나중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의 부활의 경험이 CCTV를 통해서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이겨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빛과 소리로 예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야 그러면 나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서히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초대교회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첫 번째 사도 부분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의 사도로서에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공생애 동안 먹고 자고 부활의 목격자가 돼야 사도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난 사도라는 거예요.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부활의 목격자의 명단이 나갑니다. 아예 바울은 써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가죠? 게바에게 보였다라고. 두 번째 12 제자에게 보였다라고. 세 번째는 모든 한 500명한테 보였다라고. 그 다음에 뭐요? 야고보한테 보였다라고. 그 다음에
모든 아니지 12 제자 그 다음에 만삭이 된 바울에게도 뭐요?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목록을 고린도전서 후반 2절경에 가면 부활 목록의 명단을 꽉 들여박은 거예요. 뭐를? 이게 지금 이거에 근거한 거라고. 나는 예수를 빛과 소금으로 아니지 뭐죠? 서리로 경험한 그 예수를 우리는 뭐요? 부활로 하는 거예요. 부활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왜 이 말씀이 일상에서 나의 근원적인 힘이 되지를 않고 흘러가는 남 이야기가 되는가. 다시 한번 그래서 저도 빛과 소리에 대해서 착상을 한번 가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낮이에요. 대낮에. 그러니까 대낮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뭐 이게 무지개색도 아닐 것 같고 대낮이니까 검은 밤이랬으면 뭐가 나오는데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바울은 5절입니까? 4절입니까? 4절 보십시오. 엎드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3절이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허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는데 4절에 가니까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신비하지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우리가 여러분 그 본다고 다 보고 사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다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종혁이가 학교를 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걔 뭐야 그 학교에서 나오는 것 좀 보려고 12시에 좀 가서 앞에 섰었어요. 누구만 보여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빛도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데 얼마만큼 비춰지면 땅에 고꾸라졌대요. 이게 흘러가는 종교 경험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절대적인 심 앞에 한번 팍 뭐요 낮춰준 경험을 있으셔야 돼요. 낮아지는 거.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장례식장 가게 되면 상주하고 뭐 하죠? 인사하고 엎드리죠. 절하죠. 보통 절해요. 일반적으로 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절하는 거예요, 그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하나 가르쳐준 마지막 유언이랍니다. 그게 수필책에 보니까. 부모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이 세상에 무조건 절하고 살아. 딴 말로 하면 겸손해야 돼. 고개 들면 죽는 거야, 너 아주.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무조건 딱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말이 좋게 하면 겸손이고 경쟁에 져서 내가 비천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뭔가가 갑자기 나를 빛처럼 엄습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노출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게 있는데 바로 요새요 이 주변에 나를 막 힘있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다알야가 나온 거야. 다알야가 4개가 나왔어. 가르쳐줘야 알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심었으니까 나는 알지. 제일 큰 게 길본마당 길가 쪽에 내가 아주 좋고 실한 걸 딱 심었구나. 쭉 올라갔어. 올라갈 적마다 뭐요? 들여다보려면 이만큼 나왔으니까 바짝 엎드려 보잖아. 그래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해. 빨리 커라. 가을이 와라. 내 셀프의 독백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이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엎드려져서 경험한 이 부활의 형상을 딱 잡아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가 나의 운명이다라고 빡 꼬꾸라지는 순간이 언젠간 있었죠. 반드시 있었죠. 계속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 구원을 즉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으로 좀 나눠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지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즉각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의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여기 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보면 바울이 오늘 이 심에 팍 꼬꾸랐다는 말은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온당하고 과연 정당한 거냐를 보면 바울이 살아간 삶의 내용의 방향성을 잘 들여다보셔야 될 거예요.
바울은 넘어진 이 사실을 너무나 뭐냐면 평생 동안 가슴에 담고 살아요. 증거를 대라 여러분 바울의 일대기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상당히 좀 고난이 좀 있었어요. 바울의 얘기를 따라가면서 저는 가끔가다 구원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냥 제가 셀프 독백하고 물어보는 걸 대답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구원은 내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배후를 좀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도 괜찮은 구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야,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해. 편안해야 돼. 괜찮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심리적 위로를 받는 정도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런 구원도 있었잖아요. 야, 저 하늘을 보라고, 저 천국이잖아. 그래서 공간적 이동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빛의 경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담기는 너무 가난합니다. 진짜 오늘 빛으로 보는 구원의 세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잠깐만. 꽃이 하나 펴도 내가 심어서 폈다가 아니라 난 심었는데 돈 주고 사서 심었는데 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쪽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집까지 이렇게 심었는데 안 나와? 그것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잘 키우려고 그러냐면 먹다 버린 막걸리가 신게 하나 있어서 그걸 물에 타서 거기다 뿌리는 사람 아닙니까? 잘 크라고. 이쁘게 좀 크라고. 가능하지요? 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수고가 어느 날은 점진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빛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소리에 있어요. 소리. 4절에 나오죠. 시작. 땅에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는 여기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소리가 여기서 구체적이 돼요. 그러나 소리로서 먼저 끊는다면 여러분 소리는 딴 것이 여러분 들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공중을 타고 청각을 때리면 소리예요. 다 듣는 소리 이 소리는. 근데 남이 듣는 소리가 있고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예진이가 있어서 예진이 예를 듭니다. 예진이가 시집을 가는데 어머나! 오해는 하지 마라. 어머나! 엄마도 친구도 별 탐탁지 않게 생각하네? 이럴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너 왜 그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 사랑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그거고 빛이나 소리에 대한 것만 그거예요.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부모로 살아보니까 내 새끼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새끼는 무조건 뭐예요? 잘못하던 내 새끼는 세상이 잘못했다 그러지 어느 부모가 내 새끼 잘못했다는 부모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주관적이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빛과 소리라는 것도 보세요. 듣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바울만 들었다. 바울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소리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소리라고 다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예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 개소리입니다.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었죠. 하나님 이것저것 보고 들어오니 내 눈은 뭔 눈이라고? 개눈이라고. 그래서 아예 출발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보이는 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듣는 대로 조심하게 해달라고.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제대로 된 내일을 가게 될 때는 희한하게 뭐요? 나는 작아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희한하게 안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죽고서는 저 소리를 듣고 구체적으로 듣는 거예요. 저렇게 이 사람은 이런 소리 들었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새 소리밖에 안 들어요. 네가 박해는 예수다. 두 번째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6절 보십시오. 이 소리 들은 거야. 이 소리도. 너는 들어가서 시내에 들어가래. 내가 너한테 직접적으로 할 얘기도 없으니까 시내. 이 세 마디 들은 게 부활 경험에 다입니다. 바울한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뭘 그렇게 크게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 세 마디에 뭘 고쳐요?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빛과 소리로 인해서. 이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우리의 삶의 이 방식으로 얘기하면 빛과 소리에 대한 경험을 이게 꼭 합당한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때 하다가 인사이트가 들어와서 질문했더니 긍정적인 대답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인호기가 저기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또 밥을 또 안 줄 것 같아. 이인호기가 나하고 만난 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처음 만날 때, 나 전철에서 만난 거 다 알죠. 저분이 전철에서 만나서 날 때려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거기까지 사연을 알죠. 그러면 그날 그 시에 전철에서 만난 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네? 그냥 뭐 정답은 없어. 나는 우연이라고 보는데. 우연히 맞죠. 그럼 이인호기가 날아가서 종각철 떨어지는데 뺨 빼고 딱 때려서 엄마! 이거 괜찮게 생겼는데 이걸 데리고 살아야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어머 맞으니까 아프네. 또 한 번 맞아줘. 두 번째 맞으면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래서 결혼한 거야 내가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인생이 그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 다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연 같은 필연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뭘 깨닫는 건 현장에서 깨닫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계수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뭔가 각성이 들어오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쭉 살아보니까 이인호기한테 맞아보고 그리고 이인호기가 내가 살아보는 게 이 여자 아니면 난 장가 못 가. 그게 아니라 만나보니까 또 목소리 이뻐요 안 이뻐요? 지금도 이쁘잖아요. 영업용 목소리 얼마나 이뻐요. 응? 집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영업용 목소리 괜찮다고 가정용 목소리는 죽어 나나 좀. 응?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소리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나 드리번 거다. 어머나 이분이 내 옆에 살 줄 누가 알았어.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한테 우연 같은 이 사건의 배후를 목숨 걸고 달겨들어야 돼요. 지금의 세상은 너무 조건이 많아. 세상에서 왜 이렇게 간섭을 했다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를 간섭해서 오는 게 뭐예요? 이겨라 쪽팔리니까 돈 벌어야 하냐요. 진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뭐 하는 게 이렇게 많아. 나는 정병남은 성장 배경이 슬프니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목회가 어쩌고 저쩌고 왜 부흥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뭐 이렇게 돈 벌려고 두리번거려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사람의 불안정한 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라고. 그러면 제일 큰 인정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일 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걸 은혜라 그러잖아. 은혜 공짜라며 공짜 선물이라며. 이거를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이 준 거니까 충분한 거예요. 두리번 거릴 게 없어. 따라서 하나님께 경험이 안 되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인정받으려고 무진장애 쓰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나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오성호 집사님이 요즘에 주일날 되면 튕겨. 그냥 사라져. 왜? 돈에 돌아버렸어. 안 만나줘. 나 용돈도 하나도 안 주면서 별거.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냐.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은 자기의 근원적인 뭐예요? 포석을 다시 깔았다니까. 뭘로? 빛과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에 기도에도 하나님이 실제로 안 잡혀서 여러분이 기도하지를 게을러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허술한 거 내가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꼭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자기의 의도와 시도를 나타내는 게 딱 은혜입니다. 은혜. 공짜. 이 공짜가 나한테 점점점 커지면 그렇게 부돈이 내가 뭐를 성취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작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짜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바울이 끝나기 전에 한번 뽕짝 한번 듣고 내가 엠마 도상으로 떠날게요. 세상에 뭐 해가 뜨는 거 공짜, 뭐 사랑하는 거 공짜라고는 노래가 다 있다고. 난 웃겨가지고 크게 한번 틀어봐. 웃기나 하게. 응? 공짜야 공짜. 뽕짝이야 뽕짝 한번 들어놔봐. 더 크게 틀어도 돼. 공짜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공짜라고. 그걸 쉽게 가자고 쉽게 가. 근데 가사를 잘 봐. 가사 세게 더 크게 틀어봐. 나 잘 안 들려. 여러분 공짜 잘 봐. 가사 좀 잘 보고 듣자고. 공짜이라고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이거 다 외웠고 노래 잘해. 당신의
하고 좋아하는 그 공짜 하늘 땅 바람 소리 새소리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해와 달 별을 보며 꿈을 꾸는 거 공짜 산과 들의 비를 본 공짜 자, 또부터 잘합니다.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 공짜 끝! 여기까지만. 스톱. 오케이. 아, 공짜로 칩니다. 유튜브에 공짜. 오케이. 아, 내가 이거를 CBS 방송 듣다 공짜가 나가지고 기절해버렸어. CBS 있잖아요. 거기 이걸 다 틀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유튜브에 공짜. 단어는 성경책 뺨칩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가볍긴 하지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가죠. 나의 나된 것 15장 15절인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결론, 여러분 빛과 소리라고 하는 이 작은 잡히지 않는 이 상징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호흡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 속에 힘으로 좀 끌어올리세요. 아닌 그래요? 뽕짝도 저렇게 즐겁게 때려버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에 눌림이 되고 신앙이 뭐가 돼요? 도시가 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가 죽어서 예뻐준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기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바울로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공짜에 눈이 확 열리면 돼요. 공짜는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선물의 개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너무나 우격다짐으로 여러분 내 거라 지지 마세요. 아주 민망합니다. 그 인생. 살아보십시오. 내가 지려고 노력했던 것은 미안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만족이 되질 않아요. 지금 사는 게 그런 노력대로 만족스럽습니까? 행복하세요? 그렇게 가보긴 해보세요. 그러나 어떤 해결책은 근원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답 하나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오는 이 창구를 날마다 안 되면 공짜라도 들어가면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어떻게 좀 확보할 건가 구체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긴 서정적인 글이 없어요. 참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의 13절부터 길긴 한데 그래도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부활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쓴 글은 이 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도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되는 엠마오는 마을입니다.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19절에 보면 예수를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예수에 대한 아주 집약적인 글이에요. 이게 우리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사형 판결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안타깝죠. 22절을 보니까 뭐예요? 무덤에 갔는데 시신은 못 봤어요. 그죠? 23절에 못 보고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누구예요? 간접 경험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실제 못 잡아냅니다.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대요. 24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강권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날이 김이 길었나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게 이제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끝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비 그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 다 함께 저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게 하실 말하더라. 31절만 다시 읽게 되면 이거예요. 오늘 바로 키워드는 그들의 31절 시작.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뭐가? 부활의 예수의 경험이 우리 식으로 하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오늘 앞뒤의 배경은 그거죠. 예수님 이제 이렇게 부활의 앞뒤 얘기를 쭉 하면서 이 글로바가 그때 상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왜 눈이 열렸는가는 앞뒤로 나가요. 눈이 열린 사건은 요거예요. 요거. 30절에 눈이 열려요. 30절에 요게 눈이 열렸다는데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눈이 열렸고, 두 번째는 32절을 보십시오. 시작. 서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구체적인 내용은 25, 26절이죠. 25, 26절. 마음이 뜨겁다는 예수님이시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고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부활한 예수에 대한 성경의 가장 근접한 경험입니다. 이 신앙 경험을 우리는 넘어서려고 아불성설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지, 어느 날 나 혼자 득도했다고 달려들으면 그거는 자기 열심의 신앙일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관적이어서 때로는 자기가 믿는 자기가 대견스러워서 거기에 도취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다음부터.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거는. 질서가 좀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굴복을 해야지, 거꾸로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 능력을 입어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준 세상의 일부를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이건 망발 중에 이거는 참 뭐냐면 슬픈 신앙을 잘못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잘 보십시오. 떡을 뗐을 때 눈이 밝았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어요. 오병이어 이야기 했을 때 그때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14장에 떡을 이렇게 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가져온 빵을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요. 성만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1장에 되면 우리 성찬식 할 때 내가 전에 들은 바를 너에게 일러주느니 그래놓고 뭐요? 내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성만찬에 경험할 때에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우리가 먹는 뭐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하나 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는 거룩한 두름 앞에 예수와의 일치가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운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먹고 사는 생명의 귀한 것들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요. 증거를 대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먹거리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모든 그 뭐요? 이 구원의 엑기스가 예수의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확보가 되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수직적인 개념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엠마오 제자들이 이런저런 해가지고 가긴 가는데 언제 열리냐면, 여러분 참 이게 부활일을 참, 이게 나는 아주 어디 갔어, 이거. 31절 보십시오. 31절. 이게 눈이 밝아져. 떡을 뗐는데, 시작.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봤죠? 알아봤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잖아.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이게. 금방 떡 뗄 때는 알아봤다가, 한 절도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아니었대. 공간이 동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런데 답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풀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자꾸만 잡아채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보상하고 계신데, 잠깐만 보이는 쪽으로 가져가야 딜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보이는 쪽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그러나 더 큰 우리의 신앙의 자람은 금방 보였다가 떡을 떼는데 보였다가 금방 또 안 보이는 건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방식으로도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우리 신앙을 세울 줄 알아야지. 보이는 게 다입니다라고 달게 들어봐야 뭐가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확률이 크죠. 저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형상과 표상, 우리의 신앙을 오늘 31절에 눈이 밝아지려면 꼭 기억하세요.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내가 빵과 포도를 잡을 때에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일치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침마다 할 수도 있죠. 아침마다 할 수도 있죠. 저는 저녁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지난주 설교 때 얘기하지 않았나? 아침 새벽 기도 때 얘기했나?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오늘 충분히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 곧 죽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는 것 잊으시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자는 거야 진짜. 나는 저녁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자는 거죠. 뭐 요란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보는 거예요. 섬세하게. 잠깐만. 예수와의 일치, 하나님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게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과연 녹아 들어갈까? 녹아 들어갈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2절 보면 되죠. 부활의 경험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의 큰 테두리 하나죠. 성경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짧은 거고, 내 인생의 모든 좌표와 내용을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는 이것은 버리면 안 될 거예요. 지금 팬데믹 시대여서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두세요. 성경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 그러던데요. 난 잘 안 되던데. 나는 그의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이런 시한 구조를 보고 세상에 이게 가까이 있는 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두고 잠이 들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잠이 들어오면 좀 안 될까요? 그런 태도가 이쁜 거잖아요. 말씀을 외우고 잤더니 아침에 개운하더라. 이건 나중에 결과의 문제고, 그런 의도 자체가 오늘 마음이 뜨거운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루아침에 안 잡히죠. 그러나 뭐라면 교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너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죠.
로마서 10장인 거지. 이 말은 교리적으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평생을 살면서 마음의 밑줄을 긋고 이것 때문에 통곡을 하며 이것을 이뤄내는 과정은 아까도 얘기합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훈련의 수고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좀 뜨거워지죠. 정병남 목사, 지난주에 마음이 뜨거워진 적은 있느냐? 장담은 못해.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어쩌면 엄청 뜨겁더라고. 8시 30분에. MBC에서 로또 복권 추첨한다고 아들이 거기 생방 나간다고 메시지가 갑자기 들어온 거야. 마음이 뜨고 그냥 볼 수가 있어야지. 이인옥이가 빨리 로또 복권 사오래. 그래가지고 복지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20,000원을 사버렸어. 기다리는 거야. 나는 그게 한 30분 방송하는데 개뿔이 나면 그냥 금방 지나가더라고. 착한 개그맨이 나와서 로또 복권 나가지고 쏩니다. 그리고 끝이야. 어쨌거나 얼마나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냥 두 눈을 집중해가지고 그냥 팍 가슴이 뜨거워. 얼마 맞았다고 여보? 3장 맞아서 3장 왜 그렇게 봐 나를. 2장 맞았어? 10,000원? 5,000원 10,000원. 저것 때문에 또 가야 돼. 저것 때문에. 나 이런. 저거 살려는데 100석의 사람들이 저거 살라고 줄 서는 거 잘했네. 5분 기다려서 5분 기다렸는데 참 민망하더라고. 누가 나오면 목사님 그럴까 봐. 그렇잖아. 조금 뻘쭘하잖아. 그래가지고 마스크 딱 쓰고 고개 팍 까는 거야 이렇게. 빡 까고서 어떻게 사는지 또 구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복잡해.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막 복잡해가지고 눈 딱 까고 좀 20,000원치만 딱 주셨더니 딱 얼른 튀어나왔어. 그랬더니 15,000원 나가지고 15,000원. 또 가야 돼. 2억 보내야 되는지. 내가 안 가죠. 가슴이 언제 뜨거웠다고? 돈! 미안해. 이 소리 크게 써가지고. 보세요. 돈 없으면 기가 죽어서 못 살겠어. 근데 성실하게 여러분 다 우리가 벌잖아요. 그런 것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은혜가 쌈하게 하세요. 내가 쌈해봐야 뭐요? 파워가 없어. 은혜가 쌈하면 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은혜가 쌈하면요 뭔가가 조금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1월 달에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훈이 엄마가 그때 시험 보러 간대요. 떨어지면 저건 며느리도 아니지. 병진이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너 믿고 결혼하는데 그 시험이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저 죽었다고 내가 아까 엄포를 줬어. 그래서 공부 좀 한대요. 어디 가서 했더니 집에서 안 하고 아파트 지하 가서 도서실에서 하긴 한데 이 돈은 봐야지. 근데 어떻게 해? 했는데 떨어지면 꽝이야. 그건 꽝. 어? 그럴 때 하나 힌트는 줄게. 한타 힌트 줄게. 별거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공부를 하고 나서도 나올 때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마다 경험할 수 있어. 나로 얘기할까요? 나로? 아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들이 아유 아버지 나 아직 코로나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아주 굶어 죽으란 얘기야. 뭐야 엄살이 말도 못해. 아주 엄살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방법이 없어. 그냥 주여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하나도 힘든데 둘 하나께를 다 행입니다. 하나님 고마십니다. 그리고 몇 분 기도할 30초. 딱 30초 끝나. 나는 왜? 할 게 없어. 이미 내 새끼는 뭐요? 하나님 거. 그리하라 나 살기도 급하고 내 구원도 절절매는 정병남 목사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아들의 저 넋두리를 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할 때 갖고 와요. 그럼 다 가라. 내가 11조 들어오는 거 보면 차 가라. 엄마 몇 탕 뛰었겠다. 몇 탕 지가 뛰어서 알아서 살아. 괜찮아.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으니까. 총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 이게 좀 있어요. 세상에 나를 길들여 가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좀 자유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참 많죠. 없으면 불편한 거 인정받으려 하고 벌려 하고. 참 아프고 슬픈 게 옛날에 교회는 우리 교회가 3년 전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식사 인원이 평균 15, 20명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몽골 텐트가 꽉 차서 매일 식사했다고요. 개척교회 이후로 먹을 게 없어도. 지금은 딸랑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일터 갔어요. 일터 가서 행복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근데 과연 왜 바쁜 거예요 우리가? 참 슬퍼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성만찬 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성만찬 의미는 교제예요. 교제. 소통이에요. 소통. 예수가 어딨냐? 내 신앙이 어딨냐? 딴 거 간단합니다. 나의 소통의 구조가 원만하냐 이게. 내가 나를 보는 이 자기 해석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소통 구조가 성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 사람도 성령의 피조물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성찬을 의미하고 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각오하는 거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부활 설교 끝나면 이제 안 입을 건데 엄청 더우네. 부활 설교가 아직도 4번 더 남았네. 원래 8주예요, 부활 설교가. 한 6번째 하다 이제 제목이 떨어질 것 같은데 딴 거 하면 되겠지만 부활을 사는 동안에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이 정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모든 게 해체예요. 제자도 도망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까도 얘기했죠. 큰 죽음입니다. 뒤집어 열어가면 큰 구원입니다. 증명하라 부활의 눈으로 보니까 어머나 예수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요 의도였어요. 이노기를 전철에서 만난 게 우연 같지만 그 우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더니 오늘날 책임 있는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연 같은 작은 사건에 올인하세요. 건방 떨지 마세요. 목숨을 다하고 아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원수는 곧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공동체 사람이에요. 밉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뭐 있어요? 영혼을 탄탄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말이 돼요? 그 손바닥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난데 그 손바닥 바라보고 목소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 됐는데 여보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차려줄게 들어본 지가 수십 년이야. 주일날 아침만 유일하게 목사 정 목사 오늘 밥을 해줄까? 이밖에 안 된다고 산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 그래도 당당하다고 당당해. 왜 그럴까? 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빛과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평생 내가 묻고 삽니다. 하나님, 소리와 빛에 대하여 나에게도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십시오. 결론입니다. 희미할 거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희미하게 살 거래요. 마치 네가 보는 이 거울의 렌즈가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종말의 때까지. 언제 확실해요? 예수 재림 때 확실합니다. 개일의 종말 땐 더 확실해지죠. 그때까지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웃으면서 갑시다. 웃으면서 가세요. 다 이렇게 보면 가족끼리 다 붙어 있던데 옆에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보니 썩 괜찮으시네요. 시작. 인사해. 하지만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넉넉히 기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은 빛과 소매로 자기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넉넉한 자녀이며 우리 신앙 고백 속에는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재 내 삶의 자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은혜 충만한 자리임을 확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바울의 찬란한 고백이 바울의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힘이 되고 일상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신앙의 모든 약속들이 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심실적마다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근원적인 힘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구하는 심령 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